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짚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거울 삼으라 권면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익히 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신앙, 올곧은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쯤 우리가 잘 아는 권면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권면이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방금의 권면은 듣는 이로 하여금 바짝 긴장하게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울 사도는 1절에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내 편지를 읽는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1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 생활 초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대한 바울 사도의 신학적 해석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 사도는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세례받은 사건을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바울 사도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센 땅으로 들어간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고 게다가 고된 노예 생활로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이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점차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살았던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모두도 죄악된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음식은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셨던 물은 모세가 바위를 쳐서 생긴 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음식과 물을 신령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신령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영적인으로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영적인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바울 사도는 4절에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사건을 신학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편지는 이곳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역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죠. 광야 생활을 했던 이들이 모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7절 이후로 10절까지 기록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제기하죠. 당시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도 매우 음란했습니다. 특히나 우상에게 제사하는 곳에서는 그 음란함이 극에 달해 있었죠. 때문에 우상 숭배의 문제에 이어 음행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비단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안에 널리 퍼져 있었던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이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이방 종교에서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성행했던 음란 행위의 관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우상의 도시 가운데 세워진 그래서 매우 귀하고 어쩌면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서 음란한 행위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 사도로서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과거 역사를 되짚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세상을 변혁시켜야 할 주역들이 오히려 죄로 물든 세상에 물이 들어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주를 시험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음 10절에 원망하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원망하게 됩니다.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험한 길로 돌아가는 것에 화가 났던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같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기독인들의 자유를 남용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축제에 아무렇지 않게 참여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시고 지키실지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깨끗이 용서하실지를 시험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시험한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바탕 위에 더 큰 믿음으로, 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 판을 치는 곳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에 즐기던 이교도적인 쾌락을 즐겼던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몇몇은 다양한 은사와 영적 지식을 가졌다며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와 영적인 지식으로 이교도들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렇게 이교도들의 축제에 참여하여 이교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신앙이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 올뭇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그들이 단순히 알지 못해 벌어진 사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지식이 있는 자로 여겼습니다. 이교도들의 제사와 축제에 참여하여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해도 자신들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만심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잘못 남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거리낌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11절로 12절 말씀은 오래전 고린도와 다를 바 없는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신이 번쩍 깨이게끔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주었던 과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본보기로 삼아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신앙이 올바르게 선 것으로 알았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할 만큼의 지적인 수준도 있었죠. 이만하면 다 되었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지.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 올바로 섰다고 생각하고 있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거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 넘어질까를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항상 깨어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흐름에 편승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 같다고 표현하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도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추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말이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면서 서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면서 넘어지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서 있다 자랑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를 조심하십시다. 넘어졌다 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품고 살아갈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두렵지만 무섭지만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모든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